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개인 간증과 함께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서론부터 살펴보면은 서론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본인 인간의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와 경륜에 의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과거의 잘못을 상기하였고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 생활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져야 할 분량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교회 구성원이 된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일원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처럼 현재 받는 고통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 바울에게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나오는 사단이 주는 육신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첫 번째로 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해석하자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바라봐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완전 복음의 해석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자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또 스스로를 낙심케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단이 자꾸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의 경륜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후회에서 오는, 연민에서 오는, 상처에서 오는 것들이었는데,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러한 죄를 많이 지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신실한 복음의 사람을 만났더라면, 또
또 다르게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왜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이 잘 나갔더라면, 약간 이러한 부분에 이제 후회와 연민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시키고 상처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살 때 저희 친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알기 전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흑암이 저에게 가라지로 심어준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였냐면, 내가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컸을 거야. 물론 지금의 이제 정지혜 전도사님이 저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이제 복음을 제가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단이 주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 늘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 어린 시절은 사람들이 나를 다 불쌍히 봤을 거야. 엄마를 잃고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불쌍히 보고 그런 그 시선이 나를 더 힘들게 했을 거야. 또 이러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어릴 때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만나고 또 누리면서 그런 부분이 다 해석이 됐지만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또 내가 정말 자상한 아빠를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결혼을 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던데 저는 이제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시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의 옛사람이었을 때 그 가라지가 늘 제 안에 복음의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륜을 깨달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생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사건, 그리고 현재의 모든 상황, 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석되고 난 후에는 정말 너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너무 반대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엄마를 잃고 힘들어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다 해석이 완전 반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항상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과거의 많은 해석들이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완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미련들, 지금도 요즘, 내가 진짜 다시 몇 살 때로 돌아봐. 내가 다시는 저런 남자 안 만나지. 내가 저런 여자 안 만나지. 막 이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귀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해석이 되어지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7, 8월에 여름에 저희 신랑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 지 한 4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코로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일거리가 막 풍성하게 너무나도 막 넘쳐서 오히려 막 일이 너무 많이 넘쳐서 이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막 풍성히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 8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풍성함에
빈곤함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주시려고 이렇게 일거리가 없게 하실까 이러면서 낙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저희 신랑이 온전히 이렇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몸을 쓰는 일이라 체력을 이렇게 단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7, 8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푹 쉬게 하시면서 늘 이렇게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이 진짜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할 정도로 누리면서 이제 쉬게 되고 푹 쉬면서 또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한참 다 걸릴 때도 안 걸렸었는데 근데 다 하필 또 일이 없을 때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한참 저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심하게 돌 때 그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가족이 4명이 다 걸렸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같이 먹고 같이 모든 생활을 했는데 이 집사님만 남편 집사님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일을 이제 차질이 생기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넘어가게 하시더니 일이 다 없을 때 코로나를 이렇게 걸리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쉼을 얻게 하시고 체력을 또 겸비하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은혜의 경륜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삶에서 비관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오히려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며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속이고 방해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서론 초반에 나와 있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이거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으로 속이게 되는데 어떻게 속이게 하냐? 하나는 능력을 내가 가진 실력과 내 능력을 또 그 배경을 바라보게 해서 교만함으로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함으로 내 의로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내 실력을 또 바라보면서 아까는 이제 교만함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반대로 낮은 자존감은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배웠으니까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런 또 다른 낮은 자존감 가운데 이것 또한 교만함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주신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역자분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나는 실력이 안 되는데?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나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함에 있어서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잘 못해서 이거는 더 잘하시는 분들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큰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왜냐,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거를 의지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이고 선물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을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꺾고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직분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이제 안양 사역을 일주일에 2번을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복음 편지를 이제 해주라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0번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10번만 가면 이제 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시내 운전은 하는데 시외 운전을 또 해본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를 타본 적도 없고, 또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으면 저희 신랑이 제가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면 한쪽 차선으로 붙는데요. 너무 불안하대요. 옆에 타면 다리에 자꾸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고속도로 운전을 안 시켜가지고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경에서만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안양으로 이제 사역을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너무 이거 어떻게 갈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고 길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비를 또 잘 못 봐요. 제가 바버릇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 엄한 데로 가가지고 막 길이 갈래로 막 나눠지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돼 하니까 똑같은 데를 제가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거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운전이 우선은. 그랬는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정말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막 쌩쌩쌩쌩 갔다가 왔다가 막 20분 만에 밟았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다 감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10번이 끝나면 이제 안 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10번이 끝났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그 다음에 또 가야 된대요. 다른 걸 가지고 가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했더니 평생 가야 된대요. 그래서 평생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또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도 해주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교구 식구들은 다 리더스쿨에 봉사하고 있고 그 팀들은 그 오후 시간대를 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운전도 하고 가고 혼자서 또 거기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혼자 이렇게 다 해주고 흑암도 꺾어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1인 다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그릇을 넓히시려고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불평을 할 뻔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사람도 안 붙이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1인 다역을 하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의 그릇을 넓히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릇을 이렇게 넓히시려고 다방면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기도를 했더니 그 시간표가 지나가니까 운전도 해주실 분을 붙여주시고 또 같이 사역을 함께 하실 분들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또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부족한 오히려 나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실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님이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당하게 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어렸을 때도 되게 의기소침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없는 아이 있잖아요. 교실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이 말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발표시키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꼭 이런 선생님들 있어요. 그냥 잘하는 애들 시키면 좋은데 또 아니면 이렇게 손드는 애들 시키면 좋은데 그날 만약에 오늘 날짜가 6일이다. 6번, 16번, 26번,
36번. 이렇게 해서 꼭 발표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게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그런 걸 시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고 또 어느 정도였냐면 버스를 타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버스를 타면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벨을 누르면 일어서야 되죠. 일어설 때 주목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저를 안 보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일어서면 사람들이 날 다 보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엄청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죠. 왜냐면 말도 못하고 발표 자체를 싫어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초월하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맡겨주실 때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렇게 맡겨주실 때 아까 말한 이 은혜의 선물을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순종하면 성장이 되는구나.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를 이렇게 맡겨주시면 뭐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게 하시겠지, 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맡은 사역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그런 것을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역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더 주님을 느끼고 또 제가 저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남편이 동역을 안 해주거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사역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뭐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될 수도 있고 사역인데 겹치면은 이런 부분에도 되고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동역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남편이 동역을 해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이 동역해주니까 그냥 내가 이걸 누리고 남편이랑 꽁냥꽁냥 하면서 가정에서 있을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의 평생의 사명이 발견되어 분명한 인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평생 사명이 발견이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해답이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비밀이라 감추어져 있고 이 속에 이 그리스도만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구나. 결국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복음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제 안에서 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편지로 기본 메시지로 보통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본 메시지 안에 다 그렇게 살아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멋져 보이고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다 그 안에 속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진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보니까 제가 정말 저희 아빠의 그 성품을 너무 닮기 싫었거든요. 그 혈기 그리고 그 예민함. 저희 아빠가 키가 이렇게 크신데 되게 예민하세요. 되게 쿨하시고 등치를 보시면 엄청 막 이렇게 허허허 하하하 하면서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의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 화가 엄청나게 되게 작은 건데도 막 팍팍팍팍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살얼음판 같으니까 막 좋다가도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러면 막 갑자기 그 여행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 화가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담기 싫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제가 그러한 어마무시한 혈기가 감추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똑같이 닮은 거예요. 이 대물림으로
이 영적 문제가 예민하고 그리고 혈기가 엄청 나고 마음에 뭐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제일 싫은 모습이 저한테 똑같이 있더라고요. 기분 좋게 나갔다가도 뭔가 신랑이 뭐를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길을 잘못 두거나 막 그렇게 승질이 나요.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분위기 그럼 다시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막 실수로 용납을 안 해주고 제가 그런 것들 봤을 때 근데 제가 이게 알잖아요. 귀신이 나한테 이 영적 문제를 이렇게 대물림으로 심어줬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한 부분에 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의로는 이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계속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 가운데 거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초월하고 또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진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가정의 배경이라던가 아버지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복음만이 해답이다. 그리고 요새는 또 새롭게 깨달아진 게 진짜 복음은 진짜 너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때 예전에는 제가 저희 아빠를 봤을 때 정말 좋은 점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영적 문제만 다 보이니까 우리 아빠는 진짜 자상하지도 않아. 우리 아빠는 진짜 이렇게 아내도 사랑할 줄을 몰라. 자녀도 사랑할 줄을 몰라. 근데 돈도 안 벌어오네. 성실하지도 못하네. 근데 또 영적 문제에 또 어떤 그런 여성가의 그런 것도 있네. 막 이러면서 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점보다 이게 나쁜 점만 가득히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써서 찾은 게 이 성품에 대한 좋은 점이 아니라 우리 아빠는 진짜 이가 건강해. 저희 아빠가 평생에 지금 65세 좀 다 돼가시는데 한 번도 충치가 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를 잘 안 닦으시는데 이를 그렇게 안 닦으시는데 이가 안 썩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막 그런 부분에 우리 아빠는 이가 건강하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찾았는데 신기한 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누렸잖아요. 복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를 충만함을 누렸더니 이 빛이 강력해서 이 삶 가운데 내가 전도자가 됐더니 주변이 밝아지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에 진짜 내 등불을 밝히시는 흑암이 드러나는, 흑암이 떠나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걷어지니까, 흑암이 떠나가니까 어머, 와, 도둑질해 간 거였네, 귀신이. 아빠의 저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귀신이 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도둑질해 간 거였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좋은 점이 저희 아빠가 이제 그 흑암이 걷어지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성실하신지 새벽에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일을 나가세요. 최근에도 저희 집에 10시에 오세요. 저는 자고 이제 아이들을 보고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그렇게 10시에 오시더라고요. 왜 오시냐? 주희 아빠 잠 깨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아빠? 아빠가 지금 너무 졸린데 지금 9시, 10시에 자잖아? 2시에 일어나. 그럼 2시에 일어나면 깜깜하잖아. 5시까지 동이 틀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깨려고 한 10시, 12시쯤 자면 딱 5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막 2시간씩 이야기하다가 나누다가 이제 가시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와, 우리 아빠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빠가 아까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으로는 귀신이 잡았을 때는 예민함이었는데 흑암이 거치고 나니까 꼼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밀한 사람이에요. 일 처리할 때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 처리, 큰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근데 그 옆에서 가만 보니까 어머, 일 처리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저희 아빠가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지시거든요. 저희 아빠 손이 이렇게 투박해요. 이렇게 아무래도 고물 만지시고 이렇게 손이 막 소도둑 놈은 아니죠? 소도둑 손처럼 이렇게 투박하신데 그 손으로 저희가 이제 한 가을쯤 되면 또 이쯤 지나가면 그 고구마를 캐러 가잖아요. 이제 고구마를 캐러 이렇게 호출이 와요, 아버지에게. 그럼 이제 가서 저희는 농사를 지을 줄 몰랐으니까 농사를 이렇게 고구마를 캐요. 근데 저희가 제가 손이 이렇게
조그맣고 세밀할 것 같은데 그 고구마를 캐기만 하면 고구마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보더니 저희가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아야겠대요. 고구마를 다 찍어놔가지고 아주 상품성이 떨어진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아빠가 어떻게 캐나. 저 놀랬잖아요. 그 세밀함에. 얼마나 그 큰 손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손상 하나 안 가게. 그 밭이 딱딱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옥토밭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세밀하다, 꼼꼼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빠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굉장히 끝을 맺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복음을 안 들어가게 방해했구나. 복음이 또 들어가면 엄청 끝장을 볼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방해했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이것이 흑암이 거치니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먼저 내가 이 사명 가운데 평생의 사명 가운데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이것을 내가 삶 가운데 계속 누리고 흘려보내니까 내 주변의 흑암이 거치고 하나님의 역사심.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빠가 막 매일 이제 매주 예배를 7시 반 예배를 오시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은 어떤 말씀 듣고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희 아빠, 에이씨, 기분 나빠하세요.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아빠가 막 엄청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그 흑암이 거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력해지고 그 가운데서 가랑비 옷 젖듯이 매주 예배를 오시면서 죄 씻음을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흘려보내니까 흑암이 거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주희야, 아빠가 7시 반 예배를 가잖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적어. 노트에 적어.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라도 내가 마음에 새기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더 웃겨요. 근데 있잖아, 나가면 다 까먹어. 나가면 다 까먹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의 중심이 어쨌든 하나씩 그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빠랑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최근에도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목사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례금을 이렇게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무슨 내가 뭐 드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와놓고 뭐 돈 달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함부로 육신의 말을 막 이렇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임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한테. 아빠, 교회에서 이렇게 모두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큰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 같으면 센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부드럽게 그래? 그러면 그런 것도 하는 거였어? 이러면서 얼마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금액을 딱 말해버리면 또 발작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아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어쨌든 중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빠가 중심을 드려.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또 이제 그 식사 때 과일 대접하고 이런 것도 더 넉넉하게 사오지 그랬냐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막 교회 내가 뭘 왜 그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10,000원 되는 기능, 헌금 10,000원 내는 것도 벌벌벌 떠실 뿐인데 엄청 그런 부분에 은혜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남편 언제 변하나, 우리 집 뭐 아내는 언제 변하나, 내 자녀는 언제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먼저 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는 게 축복이라고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다고 하시는지 너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누리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제가 더 구하거나 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심었을 때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을 했을 때 복종치 않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예배 중에 있다는 것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늘 두려움에 살고 염려 가운데 살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자유하고 말씀 가운데 성취될 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기뻐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권세에는 키는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모든 권세와 축복이 우리한테 다 지금 회복되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이 회복됐을 때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거기에 속하는 지혜와 모든 환경과 가정과 지혜와 이러한 축복들이 경제 축복들이 다 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니까.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사용법을 안 알려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삶에서는 말씀이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와, 자기는 자기의 평생 가진 이 두려움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대요.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집사님 근데 저는 이 두려움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지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말씀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뭐 3개월, 5개월 막 이제 5개월 차 들어왔는데 그분이 깜짝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집사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한 거 보니까 제 남자친구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도 못 지켰거든요. 안식일 지키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이 자기 못 지켜서 죽겠는데 너무 눈물 난대요. 이거 지켜야 되니까. 근데 못 지킨대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누가 역사를 하시냐?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뭐 정죄하거나 조급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이 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가지고 교회도 등록하고 매주 예배를 사모하고 남자친구도 전도해 오고 또 누구를 전도해서 그 현장 가운데 데리고 오고 갈급한 영혼들을 여기에다 앉혀놓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진짜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많은 종교 속에서 이것을 모르고 그 속에서 무기를 가졌는데 무기를 잘못 사용해서 막 수류탄을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내가 가진 채로 막 터트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종교인의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그러한 종교생활 속에서 그런 사용하지 못하고 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더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다 현장 가운데 이것을 믿고 믿음과 결부만 시킨다면.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켜. 그건 그 사람 얘기지. 나는 안 되던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 자신의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러한 부분들을 복음의 본질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사명자라고 하면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죠.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중심을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정재 전사님이 되게 열정이 가득하고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을 때 진짜 부럽다. 하나님은 엄마한테 저런 마음을 어떻게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를 한탄했죠. 아니 왜 나는 이런 중심과 사명이 없는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막 불신앙과 의심과 또 믿음과 이런 과정 가운데 엄청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의 가정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이 저를 사명 가운데 이끌게 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어 있으면서 이 속에서 구하고 말씀을 향해서 순종했더니 부모님의 문제를 통해서는 저에게 가정 사역의 증거를 주셨고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는 또 부부 사이에 증거를 주셨고
또 고부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는 가문 해소의 증거를 주셨고, 경제 문제를 통해서는 경제 해답의 증거를 주셨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후대 사역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 가운데 이렇게 이끄신 것들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제가 축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정말 축복인 게 너무 깨닫게 되고, 문제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문제가 그냥 경제 어려운데 경제 응답 받아서 응답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응답이 되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근본의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니까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한없이 언약하고 부족한 이렇게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게, 내가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 와, 진짜 너무 은혜다.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경륜을 나도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고 이것을 같이 체험하고 있다는 이게 너무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생 사명의 비밀을 발견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특권을 약속받고 성취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굽은 길을 곧은 길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환난과 괴로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말씀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길을 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등불을 켜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는 흑암이 밝히 드러나 내가 먼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비춤으로 인하여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 평생 사명을 밝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희 우리 집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는 어떤 걸 느낍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뭐냐면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 근데 그 복음이 깨달았을 때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원리는 알았지, 그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데 그것이 교회 형성될 때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 복음에 깨닫고 정체성이 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맥이 흘러가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형성해야 돼. 그게 가정 안에서 형성되면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복음 안에서 못 깨달아도 오늘 다 깨달아지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 목사님도 필리핀에도 그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복음의 그 원리들이 편만하게 풍성해질 때 그 뭔 사람과 깨달은 사람들이 팍 퍼졌을 때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럼 다 해결되는데 그 흐름을 못 만들면은 계속 그 안에서 막 싸움질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라는 거지. 이 흐름을 이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교회는요, 끝난 거야. 복음 안에서 됐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지금 문제가 많아도 교회 안에 계속 있어서 집어넣어버려. 막 데리고 와버려. 그럼 오늘날 뭐 늦게나마, 빨리 되나마, 언젠가 솥 안에서 콩이 튀겨서 삶아지듯이 다 삶아지는 거야. 네, 삶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기도하겠습니다.